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저희 시냇가에 심은 초대교회가 4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시냇가 나무 장로교회가 처음 예배를 함께 드린 것이 2013년 6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흥이었습니다. 두 교회가 연합하는 이유는 그저 두 교회가 생존, 서바이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리바이벌,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이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두 교회가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된 우리 시냇가에 심은 초대교회와 예담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또 걸어가고 또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인격, 그리고 새로운 성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내 삶의 부흥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대한 꿈이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요, 이 부흥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것은 바로 세상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샬롬하는 것이죠. 평화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샬롬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룬 이 샬롬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샬롬을 나누고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샬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또 그러한 역할, 또 삶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과 샬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해야 샬롬을 이루며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시냇가에 심은 초대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연합사역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담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주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외로움일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다고 하죠. 누구나 외로운 존재라고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소외되고 고립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모양의 상처들, 그리고 또 버림받은 그러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현대인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고립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그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 더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외, 고립, 외로움, 이런 단어들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외롭게 혼자 있는 이러한 상태, 그 마음 안에는요, 자연스럽게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게 보여지면 우울감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심화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우울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립과 외로움과 그리고 소외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그 우울감이 심화되어 우울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는 것들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막상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전화기를 열어도 막상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문 밖을 나가도요 막상 갈 곳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사람이 없어요.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외로움, 소외, 고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넓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고립과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노인분들이 자녀들의 돌봄 없이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립이고 그리고 소외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소외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본인이 부당한 일을 당해요. 어떤 기업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체 안에서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어떤 거대한 힘에 맞서 싸우는 그러한 고립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또 소외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우리를 외롭게 하고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를 고립시키는 그런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삶의 편리함은 좀 생긴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자꾸 불편합니다. 삶의 풍요로움은 생긴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메마름을, 공허함을,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여행 가서 만난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느낀 게 있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외로움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아파합니다. 계속해서 포기할 것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막막함이 있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노년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하고요. 또 열심히 사는 중년층들은 중년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아픔의 크기나 형태나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아픔이라고 하는 주제, 정말 못 살겠다고 하는 것, 외롭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 도전, 위로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소외와 고립과 외로움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대안과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사실 수요일에 우리 에베소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쇠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은 아니었어요. 집안에 가택연금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신분에서 써내려간 말씀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감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디 밖으로 외출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제한된, 자유가 속박된 그러한 상태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나누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는 이 편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1장 3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편지의 시작을 자신을 소개한 것이 끝나자마자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찬송은 사실 일반적으로 기쁘고 감사할 때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내가 어떠한 황망한 소식을 들었을 때 찬송하기 어렵고요. 이렇게 실례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아내와 남편과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상해있을 때 그럴 때 찬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자식과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도 찬양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정되고 기쁘고 뭔가 감사하고 할 때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바울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찬양했어요. 늘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자유가 속박된 상태에서 감시 체제에 있으면서 그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과 나눈 그 나눔은, 그 첫 마디는 찬송하리로다, 찬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상황은 딱히 찬양하거나 찬송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했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사실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을 먼저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전부였던 분인가를 알고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고 주관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정말 내가 그분 안에 완전히 100% 속박되기만 하면, 내가 그분 안에 완전히 속해 있기만 하면, 나의 존재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확인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것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존재감이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고 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결코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에 대한 안정감, 그 믿음을 통한 평안이, 샬롬이 바울의 영혼 가운데는 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길거리에서 자신을 쫓는 그러한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암살단의 추격 속에서 누가 봐도 찬양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는 찬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조건들이, 그런 상황들이 그에게는 그닥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분명한 자신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발견한 최고의 복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도장을 딱 찍어주셔서 인쳐주셔서 영원히 나를 놓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한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복을 바울은 영적으로 경험한 이후에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원래 존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3절 하반부에 보시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상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죄의 자녀들, 그 상태,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은혜로부터의 고립이고요, 생명으로부터의 고립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의 소외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외와 고립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와 허물에 있었던 상태와 본질상 진노 가운데 있었던 이 상태를 오늘 본문이 있는 1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2절에 보시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소망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의 상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선택된 백성 밖에 있었고 약속의 소망에 대하여는 외부인이었고 세상에서 보면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던 우리들에게 반전이 찾아온 것은 2장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부터 소외됐던 우리들을, 생명으로부터 고립되었던 우리들을, 죄 안에서 늘 외로움 가운데 떨고 있던 우리들을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우리를 그냥 살리신 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이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황송한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스도가 정말 누려야 할 존재감이 있다면요,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러한 존재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신 이 존재감.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요,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요, 여러분이 너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그 존재감이 있으면 아까 서두에 바울이 했던 이 찬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은혜로 새롭게 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뿐만 아니라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이렇게 바꾸셨는데, 이 바꾸신 이유, 이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소망,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부흥을 세워가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결코 하나님과의 샬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와 이웃과의 샬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의 나라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샬롬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있어야 할 삶의 모습을 담을 허무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으킴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 보좌에 앉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육체를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허셨다는 것, 오늘 본문 16절은 그 육체로 허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결국 육체로 허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요, 소멸하는 능력입니다. 소멸케 하는 능력이에요. 죄가 소멸되고요, 막힌 담이 소멸되고요, 우리의 답답함이 소멸되고요, 우리의 외로움이 소멸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낭만과 낙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가 주는, 소멸시키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물 수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상의 것들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할 수 없는 용서가 있고요, 감히 할 수 없는 사랑이 있고요, 감히 할 수 없는 희생이 있고요, 감히 할 수 없는 섬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부유층, 그리고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된 사람들과 조금 못 사는 사람들, 이방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늘 갈등의 구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갈등하고,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허무셨던 것처럼 너희 사회적인 지위나 너희의 어떠한 삶의 배경이나 어떠한 혈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하나가 되는, 허물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써내려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손해보는 것에 대한 이 불편한 마음입니다.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받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속상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허무는 능력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덮는 능력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 사이에 이제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소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요,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짓는 건물에도 뒤편에 가시면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 머릿돌이 되시고,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건물,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룩한 벽돌들,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그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져 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것을 소멸시킨, 모든 것을 소멸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사명이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어떤 것이 거룩한 성전의 삶일까? 물론 나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지만, 또 하나의 거룩한 성전의 모습은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화평케 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거룩한 벽돌,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는 평화의 사람, 그리고 평화의 메신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립 4주년을 맞이한 우리 시냇가에 심은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담교회, 이 두 교회의 연합이 정말로 이 땅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막힌 것을 소멸하고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룩한 벽돌들로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 이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이 교회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두 교회의 연합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연합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샬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평화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히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두 교회의 연합이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두 교회의 연합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거룩한 성전으로 쓰임받는 연합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벽돌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늘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복된 두 교회의 연합이 되도록 또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